중3 학생들은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어요. 많이 아쉽고요. 네. 사실 이것저것 가보고 싶은 것도 많았는데 쉽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많은 아쉬움들과 안타까움들 모아서 그런 아쉬움들과 안타까움들이 예수님을 더 간절하게 찾게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제 대인도 첫째 주에서요, 가은 학생 나와서 앞에 있는 촛불을 전방에 주시고 제가 이제 기원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예수님을 찾는 여러 가지 나의 마음의 이유들이 있을 거예요. 이 괴로움에서 꼭 어떻게든 벗어나고 또는 우리 집에 새로운 놀라운 기회가 찾아오기를, 그 모든 기대와 또는 아쉬움들, 염려들 다 이 시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오시는 예수님, 이 시간 함께 하실 성령 하나님께 저희가 경배와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계속하여 마리아처럼, 시몬처럼, 안나처럼, 요셉처럼 저희들도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은혜의 장기는 이번 대림절이 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중등부 예배 나온 우리 친구들 선생님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신나게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합시다. Oh,
우리 친구 되시는 예배를 찬양합시다. 내 진정 상황은 친구가 되시네. 모두 예수님 아름다워. 하나님 때문에 주님 영원한 주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까지인데요. 이 본문은 지금 하는 1년 중에 읽을 일이 없어요. 저와 함께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까지 마리아의 심정과 다른 감정을 읽어내겠습니다. 누가복음 펴시면 제일 앞에 있지요. 26절입니다. 제가 먼저 받들어보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웁니다.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지니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함께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 중에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라. 천사가 아멘. 자, 수많은 예술가들에게 놀라운 영광을 주었던 스테고제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으셨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 읽으시면서 기분이 어떠신지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하러 이 땅에 오셨는데요. 오시자마자 예수님을 처음 만나는 사람인 엄마 마리아가 구원은커녕 돌에 맞아 죽게 생겼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출산을 자주 경험한 능숙하게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유부녀가 아니라 아직 혼인하지 않았지만 정혼한 약혼한 처녀인 마리아에게 오셨기 때문이에요. 만약 마리아가 결혼을 완벽하게 마쳤다면 예수님을 임신한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요새들 알겠거니 하는 것이죠. 반대로 마리아가 결혼을 하지 않았더라도 별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쟤는 결혼도 안 하는 애가 애를 낳아서 사람들이 좀 탐탁지 않은 시선으로 볼 수는 있지만 그거 자체가 법적으로 처벌이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마리아가 정혼한 여자라는 것. 정혼은 우리나라 약혼 개념인데요. 정혼을 하게 되면은 보통은 8세에서 9세 여자아이들, 아직 2차 성징이 일어나지 않은 꼬마아이들을 놓고 어른들끼리 혼인을 정한 겁니다. 문제는 이 혼인은 법률 혼인입니다. 법적인 효력이 있어요. 자, 아직 마리아는 남편하고 같이 살지는 않는데 이미 남편의 아내인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마리아가 임신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네,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일단은 신랑 측에 어마어마한 배상금을 다시 내야 하고요. 거액의 지참금을 신랑 측으로부터 받거든요. 그리고 율법에 의해서 정말로 돌에 맞아 죽을 수 있습니다. 이래서 안타까운 거예요. 자, 마리아가 정리하겠습니다. 완벽하게 결혼을 마쳤으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이. 그리고 심지어 결혼을 안 했어도 마리아는 죽을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지금 정혼인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오시니까 꼼짝없이 죽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문절을 시작해요. 이렇게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한 번씩 마리아 설교를 들어요. 작년에도 제가 했습니다. 우리 공과도 마리아의 순종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마리아는 무려 사람이 아니라 천사에게서 수태고지를 듣는데 너 하나님을 낳을 것이다. 이 놀라운 수태를 고지받는데
아니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을 낳습니까? 이것만 설명해서 한참 걸리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유대인들은 그들의 전승 속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무려 사람으로 오신다고 믿어왔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 최고의 영광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낳는 일이었습니다. 그 민족 최고의 열망의 주인공으로 그러니까는 내가 만약에 예수님을 낳게 되면은 이 이상의 지극한 영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방금 여러분들이 읽어보신 누가복음 1장 28절을 보시면 천사가 은혜를 받은 자여라고 마리아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리아는 은혜를 받은 것이 맞습니까? 마리아는 하필이면 정원 상태에서 은혜를 받게 됨으로 말미암아 꼼짝없이 죽게 되었어요. 자, 은혜라는 하나님의 천상의 약속이 우리 마리아의 멀쩡한 현실을 망가뜨린 것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마리아처럼 비슷한 일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아, 정말 저 사람은 우리에게 도움이 될 것 같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오히려 그분 때문에 위태로워지는 것이죠. 저는 공익근무를 하고 있을 때 갑자기, 그전에는 안 그랬는데 막 이번 수련에 빠지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휴가를 신청했는데 아직 한 해가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휴가가 안 된다고 했는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번 수련은 정말 빠지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저 못 나옵니다 하고 수련회에 참여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저의 그런 행동이 공익근무요원으로서의 저를 위태롭게 한 것이죠. 저는 나중에 징계를 받았습니다. 자, 여러분, 약속과 현실 사이 우리 공과 제목이기도 합니다. 약속은 분명히 은혜롭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나의 현실이 위태로워지는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로운 약속과 나의 어려운 현실 사이에는 또 무엇이 있을까요? 먼저는 당연히 공부가 있습니다. 이 위태로움이라는 것은 생각보다 힘이 세요. 돈이 없네, 집세를 내야 되는데, 그러면은 좋든 싫든 돈을 벌어야 하는 것이죠. 공부는 나의 변연계, 파충류 뇌를 흔들면서 생존을 준비하게 해줍니다. 자,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당연히 망신이 있지요. 마리아가 이를 낳았대, 애 아버지가 누구일까? 다들 수근수근할 거예요. 마리아가 수태고지를 들을 당시 마리아의 나이는 많아야 우리나라 나이로 9살이에요. 왜냐면은 10살이 넘어가면 정혼을 할 수 없습니다. 자, 보통 8살, 9살인데, 자, 꼬마 마리아가 애를 낳았대. 아니, 대체 누가 꼬마를 고르는 거냐? 아니, 그 나이에 임신이 가능한가? 이상한 거예요. 자, 지금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중등부로 14세에서 16세까지이지요. 여러분들은 2000년 전에는요, 대부분의 나라에서 성인으로 간주되었습니다. 보통 성인식은 13세 무렵에 진행이 되거든요. 자, 그러니까 만약 여러분에게 천사가 와서 스테이고지를 하면은 여러분들이 애를 낳으면 사실 그렇게 이상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9살은 좀 너무하지 않습니까? 아니, 9살도 많고 보통은 8살이거든요. 자, 아름다운 남녀가 서로에게 반하고 서로 사랑을 고백하고 미래를 약속하고 결혼하는 중에 지금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이 아니에요. 아직 2차 성징이 일어나지 않은 꼬마 여자아이 7세에서 9세 사이 연령 초등학교 저학년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지금 오시는 것인데 2000년 전에는 요즘처럼 영양 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우리 할머니들도 옛날에는 15세, 16세가 넘어서 초경을 시작하셨대요. 그런데 2000년 전 평균 수명이 30세는커녕 20세도 안 될 때는요, 그러니까 16세, 17세가 돼야 초경을 하는 경우가 빈번했어요. 그런데 지금 마리아는 영양 상태가 안 좋았다는 거예요. 실제로 나이는 7세, 8세지만 우리가 봤을 때는 5세에서 6세 정도의 발육 상태였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것은 왜냐면요, 여성의 몸에 2차 성징이 일어나면 아름다우니까 이 사람 저 사람 계속 데이트하려고 하고 꼬시고 그러니까 이 여자가 나 말고 다른 남자랑 어떤 연애를 하는지 알 길이 없거든요. 그래서 아예 2차 성징이 일어나기 전에 혼인을 시켜버려서 신부의 불륜을 방지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다른 남자를 만날 틈을 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 지금도 예멘에서는 이렇게 혼인을 해요. 자, 여러분, 마리아는 출산 자체가 가능한 몸이 아닙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방금 읽어보신 34절을 보시면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이 말은 결국 믿음이 없는 말이 아닙니다. 사실은 놀라운 믿음의 표현입니다. 마리아는 지금 출산이 가능한 몸이 아닌데 출산을 위한 남자와의 동침을 천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은혜를 나의 현실에 안착하기 위한 모색인 거예요. 사실은 대담한 믿음이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나의 현실 가운데 어떻게든 연성하기 위해서 열심히 현실을 모색하실 거예요. 여러분은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서 공포와 이상하게 여김과 또 놀림을 받으면서 대체 나의 현실 어디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시작될 것인지 찾고 또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신앙심이 좋아서가 아니라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그렇기 마련이에요. 특별히 불교나 힌두교에서도 그렇습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구원을 모색하는 것을 자력구원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는 사력구원의 기독교이지요. 바로 35절입니다. 35절 중요하니까요. 여러분 한 번만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35절입니다. 자, 제가 이렇게 읽을게요. 잘 보세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마리아가 열심히 노력해서 몸을 만들어서 임신해야 된다고요? 아닙니다. 성령이 마리아에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태어나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마리아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일들이 사실은 그러합니다. 구원은요, 나의 모든 어려움 중에 나를 구원하는 구원은 내 안에서 발현되는 것이 아니고요, 나의 밖에서부터 우리 주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림절을 맞아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장로교 성령론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쉽게 다가가면 쉽습니다. 자, 모든 능력은요 항상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신다. 틀린 말은 아닌데요.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예수께서 보내시는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게 능력이 주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이 일찍이 마리아를 덮었고 이제 저와 여러분을 덮어야 우리가 위태로움을 이기고 간절히 기다린 최고의 열망, 그 이상의 지극한 영광이 존재하지 않는 은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도 어떻게 태어나십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먼저 마리아에게 임재하시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도 어떻게 시작하시나요? 성령을 받고 시작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필요 없을 것 같은데 그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3장 16절입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여러분, 우리 장로교가 딱딱해 보이는 종교 같잖아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교조 800만 하더라도 성령의 신학자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예배하며 은혜를 받는다. 그 은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이 되나요? 자, 성령 하나님을 말미암아 은혜가 그 모양을 이 땅에서 입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마리아처럼 놀라운 은혜를 약속받고 은혜로 말미암아 정작 나의 현실이 위태로워지면서 놀림도 받고 이상의 여김도 받을 때 그거 말고 또 무엇이 있어야 할까요? 바로 성령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장 큰 은혜이신 예수님께서 대림절에 나에게 오시는 이유입니다. 자, 말할 것도 없이 예수님께서 가장 큰 은혜입니다. 올라가 보시면 너와 나의 최고의 선물이지요. 그 예수님께서 나에게 오시는 것은 바로 나로 하여금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능력 있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나에게 오셔요. 예수님께서는 성령 하나님이 마리아에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으로 덮으시고 난 뒤에 오셨습니다. 공생을 시작하실 때도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신 이후에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에는 제자들에게 어떻게 당부하셨습니까? 너네들 알아서 전도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성령이 임하기까지 기도하면서 기다리라고 하셨고 성령께서 임한 후에야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림절 계속해서 예수님 주변 인물들, 예수님 태어나실 때 상황들을 이모저모 살펴보는데요. 그렇게 되면요 마리아를 찬양하고 예배를 마치는 천주교와 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천주교처럼 마리아를 숭배하지는 않더라도요 우리가 예배드릴 때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소홀히 하지 않고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데요 이상하게 성령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령께서는 그저 나를 서포트해 주시는 도우미가 아니라 나의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으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말인데요 여러분 솔직히 지난 한 주간 성령 하나님께 몇 번의 찬양을 올려드리셨습니까? 이게 잘 안 돼요. 설교 들어도요 내일 되면 까먹거든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간단한 찬양을 성령 하나님께 꼭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자, 실제적으로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결코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문제를 저지르지 않도록 나를 도와주시는 나의 꿈과 소망 그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이루어주시는 능력은 예수님조차 본인에서부터 출발하신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셨습니다. 자, 참 좋은 말씀입니다. 35절이죠. 보시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임하신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이 이제 여러분의 삶에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리아처럼 아기를 임신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요 사실은 우리는 누구나 다 나의 꿈과 소망을 잉태하고 잘 그것을 키우는 꿈의 임산부입니다. 여러분들의 소망이 이 땅에서 태어날 때까지 계속해서 잘 보살펴 줘야 되는데요. 그 시간 내내 나는 농구선수가 되고 싶다. 키도 작은데 무슨 농구선수야. 사람들의 놀림과 이상의 여김과 또는 위태로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라 무엇이 있어야 해요? 성령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당부드립니다. 한 달 동안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 잘 드려요. 예수님께도 잘 드려요. 성령 하나님께 매일 한 곡씩 찬양을 올려드리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은혜 이야기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 같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오늘 말씀도 그렇지요. 성령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시작합니다. 한 주간 우리가 오시는 예수님을 묵상하실 때 성령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결코 게을리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오시는 데에도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야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는 능력이 덮였습니다.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오히려 나의 삶이 어려워질 때 두려움과 이상히 여긴 놀림과 더불어 성령 하나님의 임재가 이제 나의 마음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임재하신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덮여지는 이번 성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오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준비하신 예물 공헌하시면서 작품하셨습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시고 완성하시는 예수님을 본받아 대림절 내내 예수님과 더불어 성령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나의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도 임재하시어 다음에 없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이 이루어지는 줄 믿으며 감사와 더불어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참으로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가장 큰 은혜이신 예수님을 나에게 주실 때 정말로 예수님의 영광이 온전히 내 삶에 드러나길 소망합니다. 우리 각 사람 믿음 위에 임재하셔서 하늘 문이 열리고 나의 노력으로는 결코 닿지 않는 그 세계가 이제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자신을 주로 오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와 가장 큰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님을 나와 연결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 임재, 주관, 동행하시니 여기 중등부 예배로 모여 예배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예배자들의 꿈과 견뎌야 하는 어려움과 소중한 가정과 하나님과 더불어 시작하는 모든 작은 소망과 사랑하며 저희가 지키고자 하는 모든 이에게 충만히 임하시어 우리들 모두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기다리게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려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 예배에 나오신 우리 친구들, 선생님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부터 이제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절이 시작했어요. 우리 주님을 묵상하면서 은혜가 넘치시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대림절에는 그리고 앞에 이렇게 친구들 같이 보시면은 초가 4개가 있어요. 우리 3학년 가은이가 같이 앞에서 초 하나씩 이렇게 켜주는데 다음에는 2개 켜고 그 다음에 3개 켜고 4개 켜서 우리가 크리스마스에 예수님 탄생하는 날까지 하나씩 같이 키면서 대림절을 묵상할 텐데 친구들 앞으로 계속 대림절에 대한 그 뜻과 의미를 잘 간속에 품고 잘 이해하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부터 우리 그 위에 1층 로비에서 각 부서별로 이제 우리 부서가 어떻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서에서 우리 교사 선생님들을 모집합니다 하면서 위에서 행사를 할 거예요. 우리 친구들, 우리 선생님이 위에서 같이 행사하는 동안에 공과 마치시고 우리 친구들 같이 와서 구경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같이 우리 교회에서 행복한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